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슬픈 기록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솔로몬의 슬픈 기록이 있는 열왕기상 11장. 이 본문을 접하면 이 지혜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사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면서 삶이 분리돼서 찢겨져 나가기까지 한 번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범죄가 열매가 맺기까지는 문을 수백 개를 통과해야 그 범죄의 열매에 도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교훈하는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처구니 없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극단적인 배신을 했는가, 그 배신이 가능했는가를 그 실마리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맨 처음에 구했던 듣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솔로몬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기록된 것이 어디죠? 다윗의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어요. 그 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시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파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장 1절에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동사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앙의 파국은 사실 경건의 분열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동시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면서 그 명령하신 것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 운동이 맞습니다 동의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도 우리의 삶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선교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동의하는 것까지가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쪽으로 계속 행동하고 옮겨간다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열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혹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열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 분열된 경건을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원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면 이런 기준을 분명히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집트에 가서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군마를 얻어다가 되파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많은 아내를 두면 그 마음이 다른 데 쏠리게 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없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궁의 재정을 준비해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왜 이렇게 언급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끊임없이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경외하기를 배우며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 경건이 생각과 동의한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삶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2절에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기울게 하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쏠리게 하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되어서, 기울게 되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방 신에게로 쏠리게 한다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경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서 삶을 출발하는가?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시 묻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마치 회의를 하는 것처럼 제가 물었습니다. 딱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대답이 살짝 주저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내들은 대답하죠. 예,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인간도 키웠는데 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이런 결심을 하지만 자녀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잠깐만요. 제가 애 다 키운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한 순종한 지혜들을 계승해서 오늘 현재를 누적해서 채워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를 통해서 계승되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고자 하면 잘 클 것 같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경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고백과 삶의 흔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녀로 큽니다. 그 자녀의 범사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셔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듣게 되죠. 경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왕국에 있는 왕으로서의 통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그 대답이 녹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참 참담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2절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가 외국 여자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마음을 깨닫고 분열된 경건을 하나의 경건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파국을 만납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외국 여자들에게 집착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외국과 혼인 외교를 통해서 안전함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도했다는 거예요. 비빈을 700명을 두고 300명을 둘 만큼 1000명의 후궁과 비빈을 둘 만큼 어마어마한 외교의 망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걸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에게 기울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마음이 실패했다고요.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세상을 깨뜨리는,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왕으로 내가 불렀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을 고스란히 녹여서 이방의 왕보다 더 이방의 왕인 것처럼 외교수를 동원해서 1000명의 비빈들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습니까? 경고했던 대로 그 외국 여자들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다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건이 점점점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것도 들어있지만 이중적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집중력이 무너져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싱싱한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여자들이 가지고 온 여신 아스타롯과 우상 밀곰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몰렉 그리고 우상 그모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건축자로 역사에 기록된 솔로몬이 이방의 산당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동쪽산 올리브산 위에다가 옛날 번역으로 하면 감람산 위에 이방 산당을 2개씩이나 턱 안에 얹어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외국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걸 뭘 증명하고 있는 거지? 이 행동이 솔로몬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질문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건 사실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왕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상황들은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 상황을 대면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생을 10년 살아도 초보, 30년 살아도 초보, 50년 살아도 초보, 70년 살아도 다 초보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만나의 이름이 어떡하지잖아요. 이게 뭐지예요? 만나의 원래 이름이 이게 뭐지? 만나는 상황마다 이게 뭐지 하고 뒤뚱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다 초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태껏 누적된 경험으로 해결하겠다고요? 왜 시편과 잠언이 끊임없이 그 지혜서들이 너희가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방백을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가 노인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찬송이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내 실력으로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깨닫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삶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작은 것도 응답하시고 큰 것도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응답하시면 아멘. 그렇지.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경건이 분열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지혜의 삶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다 소용없다고 마음이 허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할 나위 없는 불안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굴러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삶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최고조의 전성기의 왕국의 모습을 그린 열왕기상 10장, 그는 많은 금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아서 금방패, 큰 금방패 300개, 작은 금방패 200개, 번쩍번쩍하는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금은 연금속이에요. 연한 금속이기 때문에 방패로 쓸 수 없습니다. 칼날 하나에 반쪽이나 할 거예요. 이건 뭐죠? 순전히 과시용입니다. 상하로 수입된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그걸 순금으로 다 씌웠어요. 아련하러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눈을 못 뜰 지경이 됐습니다. 눈이 부셔서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무엇을 자랑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거죠.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이 쓰는 물과 음료를 마시는 모든 잔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기록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가시했어요. 이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치개도 못 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숭이와 공작새를 들여왔대요. 이건요 역사 안에서 반복된 거예요. 로마 시대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로마 시대의 제국이 넓어지면서 뭐 했죠? 제국의 영역이 뻗쳐 있는 모든 힘이 가 있는 모든 곳에 희귀한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로마 시민들을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그 지하에서부터 희귀한 동물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렸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뭘 한 겁니까?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원숭이와 공작새,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 당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뭘 한 거죠? 제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타락이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병거와 기병을 모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수입했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신명기 17장에 있는 기준을 어겼어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군비를 갖추는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해쪽과 시리아에 이집트에서 군마를 수입해다가 되팔았어요. 무기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거부해서 불순종했는데 그걸 아예 자신들에게 거꾸로 칼이 되어서 탱크가 되어서 돌아올 그 군사력을 이집트에서 수입해다가 그 주변 국가에 팔았다고요. 이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요 기록들이 솔로몬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만 근거해서 어떻게 멀어져 갔는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의 위반입니다. 자기 것으로 은금을 너무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위반했고요.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된다. 위반했고요. 심지어 무기 중개무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드렸죠. 왕에게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어겼어요.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근본 힘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일이었는데 그 삶의 기준이 된 말씀이 무너졌기에 왕으로서의 기준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격을 솔로몬은 다 잃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전성기는 말씀을 버렸을 때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쌓아올린 이 영광의 화려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한 예만 들어볼까요? 금방패 500개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왕 시삭이, 바로 시삭이 올라와서 침공해 와서 한 번에 싹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금방패 500개가 사라지니까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땜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이래야 좀 생생할 것 같아서. 놋방패로 땜빵을 했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놋으로 땜빵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둔해진 마음은 금을 뺏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야 되는데 금을 대신해서 금보다 못하지만 번쩍거릴 수 있는 금속 놋으로 금을 대신했다고. 이렇게 땜빵을 해가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궁리로 돌려막기를 시작하고 땜빵을 시작하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것, 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일을 구하라고 경고하여서 금방패 500개를 거두어 갔는데 그 뒤에 놋으로 땜빵하는 이 참담한 반응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면 사는 삶의 근거가 사라지게 삶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성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다만 슬픈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누립시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할 반응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긴 했지만 펼쳐서 읽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곰곰이 생각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생각은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순종의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담아 주실 거예요. 감정을 기울여서 불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 기울여서 자기 삶에 있는 불안을 만지작거리고 그 불안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경험을 바라보고 경험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지나가면 경험이 쌓여요. 그리고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경험이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권면드립니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뻐할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파도가 밀려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넘어서서 먼저 기뻐하고 그 실력이 안 되면 갑을 받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얘야 기도해라. 눈을 떠서 너 자신을 축복한 내 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 능력을 담아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남편도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눈을 뜬 채로 기도하며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초청해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전 진짜 가슴이 간장종지 같았어요. 저처럼 좁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순종하며 지나가다 보니까 막힘이 없이 구김이 없이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모르겠거든,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을 존경하세요.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습니다. 만만히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간들, 분투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를 응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 판단을 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주께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일 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서 그가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주의 길을 들어서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더세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